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대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좀 겪고 있는데 아마 이 일들은 쉽지 않겠지만은 또 극복해야 될 문제 같아요. 좋은 예가 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시달리고 있는데 일전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현장에서 고통을 겪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학생이었었는데 그 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마는 이 어린 친구가 이런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왜 건물이 무너져야 될까? 그러면 고민해야 볼 문제잖아요. 왜 건물은 무너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이 어린 친구가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뭐가 됐는가 하면 건축가가 됐대요. 건축가가 되어서 자기는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건축가가 되었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뭐 의학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상후 어떤 성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은 그 일을 보면서 나는 이 사회에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다가 가겠다. 이제 이런 결단했는데 이것을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로 씁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또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거기에 어려운 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은 영원히 극복될 수 없겠죠.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양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 다양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 시대에 던져진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외상후 성장 쪽의 교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좀 초점을 모을 수 있다면 또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다른 사람을 좀 예를 들기 쉽지가 않고 저희 가정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시고 천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전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제가 저희 아버지 그 성적표를 지금은 이제 분실이 돼서 없습니다. 저도 워낙 이사를 많이 다녀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착하지 못했고요.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실이 됐습니다만은 아버님께서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그 성적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적표를 저희 보여주셨는데 다 만점이었습니다. 올 100이었으면 올 100 그냥요. 그러니 얼마나 공부를 잘하신 거예요. 당시에 저희 아버님 사범대를 합격하실 정도로 공부를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범대 가는 것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아버지 인생이 잘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사셨던 분이니까 저희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물론 가진 환경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랬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잘 인생이 풀리지 못했어요. 근데 머리는 똑똑하시고 아버지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다 성공을 다 했거든요. 다 공무원의 요직이 있고 또 교사로 있고 이러니까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셨어요. 아버님이 집안일을 별로 이렇게 거들지 못하셨다고요.
그 일을 어머니와 저희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짊어지고 간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겨울만 되시거나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주막에 늘 계셨어요. 주막에서 하토 치시고 또 술 드시고 또 그 덕석이라고 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게 여러분 벼나 나락들 옛날에는 이게 말리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말리는 그 자리다가 유판 그려놓고 막걸리 내게 이런 거 하고 늘 그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저희 가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또 장남이기 때문에 그 짐을 져야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서 여러분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들로 논으로 밭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인데 논에 밭에서 일을 하고 또 소, 돼지, 풀을 베고 또 겨울에 땔감을 마련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시다시피 제 손에 흉터가 크게 하나 있잖아요. 낫으로 나무하다가 흉터를 만들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논두렁 풀베기 문제, 벼 베고 모내기 할 때 그 다 하는 일들 정말 어른 하는 일을 다 했거든요. 또 그리고 논에서 과거에 지금은 이제 풀약을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그 손으로 풀을 메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안 계셨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인생이 참 그랬죠. 왜 나는 친구들은 공 차고 놀고 제가 또 그때 여러분 공을 잘 찼기 때문에 운동 선수였는데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물론 가사 일을 돕는 일은 마땅히 했어야 될 분위기지만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 갈등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학교 공부할 때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단 말이죠. 제가 심지어는 고3 때 여러분 그때는 예비고사 아닙니까? 예비고사 때인데 예비고사를 준비해야 될 제 나이가 제가 한문을 공부했어요. 저는 사업을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회복할 것인가에 고민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예비고사 준비하면서도 한문을 공부했는데 제가 고3 때 한문 5천자를 띄웠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한문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로 한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시 넘어가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수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그만큼 제 갈등이 참 많았다는 거죠. 제 인생 속에서. 저희 친구 또래하고는 이 정신세계라고 합니까? 정신세계가 같지를 않았어요. 같이 놀지를 못했어요. 항상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학교에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계획을 짜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일으킬까라고 생각들 하면서 참 이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아버님의 유치나 자리가 가정에서 튼튼하지 못하니까 장남인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짐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참 저에게는 아픔이었고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학생들이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부에 많은 친구들이 잘 상담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고 이렇게 된 배경들이 이런 다 저희 성장과 과정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 좀만 누군가가 지도를 잘해줬거나 좋은 스승을 만났거나 좋은 선배를 만났다고 한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일 겁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갔거나 어떤 그런 출세가도를 달렸다고 한다면 주의 종은 못 됐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제가 그런 과정에 좋은 선배를 만나지 못했고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 선생들이 월급쟁이 좀 수준이었으니까 저 스승들을 이렇게 존경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신세계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걸 이렇게 받쳐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이나 또 외부의 우리 믿는 자녀들을 만날 때 많이 제가 그런 상담을 해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이 청년 시절에 또 학교 다닐 시절에 저를 그렇게 지도해 줄 만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든 제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늘 주막에 쪼그리고 제가 앉아서 밤을 새고 아버님이 화투 치는 과정들 또 술을 드시는 과정들을 밤새도록 지켜봐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학교 가고 준비하고 해야 될 나이에 제가 주막에 가서 아버님 화투 치는데 그 구석에 앉아서 아버님 옆에 앉아있단 말이죠. 밤을 새도록요. 그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 아이의 상처가 됐겠어요. 또 아버님의 그 자리와 유치, 또 맏아들로서의 그 무거운 짐,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런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정도네요. 선호가 5학년이죠. 4학년? 4학년. 저 나이에 딱. 저 나이에 여러분 제가 그 주막에 앉아서 아버님 화투 치는 거 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 화투 없다. 술, 담배 없다. 그때 이 선호 나이 때 결단하고요. 제 일생 동안 지켰어요. 이거 내가 죽어도 지킨다, 이거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결단했던 것을 제가 평생을 지켰습니다. 제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저희 주변에 좀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리 제가 운동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술 입에 대지 않았고, 담배 입에 대지 않았고, 또 친구들이 아무리 주막에 가서 술 마셔도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그건 없었어요. 제가 아주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상후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면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또 좌절될 일들과 낙담된 일들, 풀 수 없는 문제들, 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시라고. 오히려 더 인생을 더 깊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을 만나고 또 어떤 저도 교회 목회자로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서 여기에 온 거예요. 숱한 일들, 수많은 일을 만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안 겪게 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지만은 그 일을 겪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좌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낸다.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한다. 이런 자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과 그 일을 겪으면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만났고 수많은 난관들을 만났지만은 그 일이 오히려 저를 더 성장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좀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일이 여러분의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 또 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성장하는 계기, 여러분이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를 삼으시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 같아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바꾸고 간다면 오히려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에 세워져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제 우리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웠죠.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의 한 25년 정도 된 즈음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끌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이겠습니다. 교회. 이 나라가 무너진 것,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설명하면 너와 나 사이, 네 백성들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교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보게 되면 교회의 크기와 그 다음에 성전과 지성소와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에스겔서가 쫙 흘러갑니다. 40장에 48장까지 성전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슴을 쳐야 될 문제라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고요. 교회가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 속에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럽교회 역사적으로 증명해 좀 보십시다. 유럽교회가 무너진 원인이 뭡니까? 유럽교회가 무너진 원인은요 하나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지금 여러분 유럽이 이렇게 힘을 못 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교회 성도답지 아니하고 세상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져 버렸어요. 힘을 못 쓰잖아요. 지금요. 영국이 어떻습니까?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못 써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잃었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퓨리탄이 생긴 거 아닙니까?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 역시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초대교회가 무너지니까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헬라 시대는 어떻습니까? 헬라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때는 경제 성장이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무릎 꿇어 밤새도 기도하고 말씀 중심에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각오로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을 했다고요.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미국의 세계를 어떤 패권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영향력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너지고 진리를 떠나고 나를 떠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민족은 더 어려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나라로 떨어질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어떠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누굽니까? 교회의 중심은 목회자와 성도 아닙니까? 물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바르게 쓰면 이 민족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우리 주의 종들이 서 있습니다. 또 저 한 사람도 역시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저의 역할도 있을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탄만 하지 말고 자책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될 게 있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어려운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문제인 거예요. 우리 문제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식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은 안 당했으니까 괜찮냐? 이건 아니잖아요. 언제든 우리도 그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대표로 당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교회가 좀 더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더 가깝거든요.
교회가 민족이 어려워져 세상이 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거 감각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그러려니 내가 안 당하면 되고, 내가 내 가정에 어려움 없으면 되고, 내 자식이 어려움 안 당하면 되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이 강단이 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권 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예,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시대 메시지 아닐까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제8구역을 걸으실 때 내용입니다. 제8구역을 십자가를 걸으실 때 구레네 시몬이 와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뒤에 따르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얼마나 비정한 말씀이시나요? 나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식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 자식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와 임종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울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에 힘을 쓰시는데 10년 후 여러분 가정의 미래와 50년 후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시대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현재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과연 우리 가정이 지금 진리 안에 사는 말씀 안에서 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지금보다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걸 보고 울으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향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돈번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 걸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울어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시대는 돈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켜서 세상에 성공시키고 떵떵거리는 자녀를 만들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요? 내 자녀 서울대, 연대, 고대 보는 것이 정말 하는 뜻일까요?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인가요?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려야 되겠는데 과연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세워질 걸 생각하면서 울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나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 안으로 가지 못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물질 중심으로 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가슴을 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늘리고 자가용 CC라고 합니까? 그거 올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계속 이렇게 높여가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나는 과연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맡기고 있는가? 내 가정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을 세워오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사업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또 돈을 모으는 이 모든 목적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는 여기에 초점을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설령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1,000억을 물려준다 합시다. 1,000억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또 여러분 자녀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데려가신다. 희망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 자녀들 3명 있는데 자녀들 앗아간다.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은 희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이죠. 내 자식들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다 한다면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의 표를 못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제 자식들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다 한다면 제가 인생을 사는 희망이 있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제 자식들에 대한 희망이 더 있으니까요. 오직 그들에게 저의 소망을 주고 제가 이 목회자로 그러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저 자식들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희망이 때문에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저희 자녀와 또 자식들을 먼저 하나님 데려가 버렸다고 한다면 과연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항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는 없겠지만은 희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좀 유산 물려주려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신앙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복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를 물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끝나잖아요.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창고 짓고 또 창고 짓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생명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가면 뭐 할래 이거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했단 말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는 아시겠죠? 여러분의 지금 자녀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거울과 경계잖아요. 성경 분명히 여러분의 거울이잖아요. 여러분의 거울이 만약에 잘못 가거나 신앙적으로 떠나 있거나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면 누구 문제예요? 이거요? 이 자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잖아요.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 말씀 떠나고 진리를 떠난 이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열매를 보면서도 여러분 통회 자복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었으면 우리가 그걸 못 보냐고요. 조그만 영적으로 깨어났어도 우리가 분명히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해졌고 얼마나 좀 세속화됐고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있냐 이거지 우리가. 자본주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만모니즘이 무너뜨렸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만모니즘을 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닌 세상을 추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이번 세월호 사건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잊을 겁니다. 금방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망각이 심한지 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적으로도요, 공문이 내려와서 교회마다 이 앞에다가
문구에서 걸으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걸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걸어도 될 것이고 안 걸어도 될 것이고 관계는 없는데 뭐 리본 노란 리본을 하고 이러저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각성이에요. 눈으로 나타났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보면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신앙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번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에 무슨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좀 각성하고 좀 우리가 좀 반듯하게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기성세대 문제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기성세대가 돈을 추구한 결과가 내 자식들을 땅에다 이 바다에 투상시켜버렸잖아요. 돈의 문제잖아요. 결국 돈의 문제. 정치인들을 아마 이것을 보면서 좀 상당히 긴장들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과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본지 몰라요. 시간만 기다리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 국민들 잊어버린다 이러잖아요. 자기 목숨 이거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거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복지부동하고 있고 자기 모가지 달아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 잊어버리면 이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 국민들 금방 잊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건과 이런 어떤 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잊어버렸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삼풍백화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고민하셔야 돼요. 이 나라 시스템의 문제와 또 항해사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는 이 성장이요. 여러분 그 결단하셔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기성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가 지향하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희망을 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교회야죠, 교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여전히 돈 많이 벌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고 떵떵거려 살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정신이 썩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썩은 거고요. 적어도 우리 젊은 친구들 같으면 적어도 한 번 정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하는 그 분야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결단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반성하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동안의 이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 시스템 자체를 보세요 한번. 전부 다 돈과 결부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돈으로 다 해결됐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썩은 데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 여러분 결국은 에덴 동산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가는데 결국 성경 전체가 뭘 향해서 가고 있어요? 교회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에서 어떤 교회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라고요.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딱 들고 계시죠. 내용을 설명하죠. 사자의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좀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딱 받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딱 양쪽에
다시 설명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우리 지금 교회들이 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교회가 너무나 여러분의 물질적인 측면으로 많이 부각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20절까지 쭉 보세요. 교회 얘기라고 교회 얘기.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관해 설명하는데 교회의 중요성을 설명해요.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면 이민지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면 이 나라는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수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적으로 회복되면요, 하나님 나라는 멋지게 세워질 거예요. 결국 국민들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회복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에덴 동산 교회. 그 교회 하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회복된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교회예요. 새로운 교회. 에덴 교회를 회복하는 게 새로운 교회예요. 결국은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이 정착지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지금 교회론이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론이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우리 즐거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교회라고요. 한 지체의 우리는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우리가 뭐 손가락 하나 될 수 있고 한마디가 될 수 있겠는데 그 한마디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아프면 몸 아파요, 안 아파요? 유기체가 되어서 이 손 한마디가 여러분 가시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가시 하나가 들어가면요, 손이 욱신욱신 하는데 몸 전체가 아프지요. 똑같은 거예요. 유기체. 여러분 머리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서 이게 힘들단 말이죠. 발가락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 한마디가 되어서 건강을 세워야 돼요. 한마디가 되어서 건강을 세우면 어떻게 보면 전체 한국교회를 살릴 수도 있어요. 10년 후, 20년, 30년 후를 바라보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 길을 계속 가면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교회 와서 유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 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명자가 되십시다. 사명자로서 좀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임종을 위해서 좀 뭔가 족적을 남기자고요. 다른 사람을 깨우는 그 부분이요. 이 교회가 우리 즐거운 교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인다 합시다. 그럼 이득 볼 사람 누구예요? 10,000명 모이면 이득 볼 사람 저예요. 분명하죠? 제가 이름 나서 이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 여기서 10,000명이 모인다. 여러분요, 저 주일날도 바쁠 거예요? 이 교회 저교회에서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해외에서도 오라고 하고요. 정신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 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잘 봐두세요. 진짜예요. 저를 바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조그만 이름 나고 한 500명, 1000명만 모이면요. 이곳 저곳에서 목사님 이 시대에 이렇게 부흥을 시켜놓으니 능력이 많습니다. 좀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설교 좀 해주세요. 이것저것 불려다니고 바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물론 때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이 성도를 보내주면 좋겠다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늘 부족한 듯하게 안 부족한 듯하디. 이게 부족한 듯한데 안 부족하고 이게 늘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니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교회 세워서 이래 정도 갈 정도가 된 것은 기적적인 것이죠.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죠.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은 기적적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집중합시다.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좀 돌아오십시오. 제발 좀 세상에 발을 내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건강하게 좀 세워보자고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희생하면 되잖아요.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죽여서 우리 젊은 친구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 즐거운 교회와 이 민족을 보시면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네 교회 잘 세워라. 네 교회 잘 세워. 그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너희들이 지체니까 이 교회를 잘 세워서 내 뜻에 합당하게 살아줘.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성경에 뭐 다른 말씀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메시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메시지 하나 붙잡으십시다. 그 하나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좀 올곧게 옛날 선비들처럼 올곧게 좀 걸어보자고요. 올곧게 좀 걷고 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좀 진리가 나에게서는 편할 수 있도록 진리가 내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한번 걸어보자 이거예요. 그것은 어렵지요. 힘든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그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요. 성장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어려운 과거를 현재의 어떤 모습들을 성장으로 삼자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의 얘기를 했고 저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여러분 가정이 더 교회되고 그것이 좀 모여져서 좋은 교회, 좋은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